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의 방향으로 흘러가려 했습니다. 사랑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의 흐름을 돌이켜 주님이 계신 방향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 유혹에 흔들렸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시기하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바쳤던 선조들의 3.1 구국운동과 애국정신을 기리며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제는 정쟁에서 벗어나 겸손함으로 나라 살림을 윤택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영락의 공동체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지나고 이제 다시 개척 원년의 각오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신자들도 잘 정착하여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충성 봉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락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쉼을 얻는 안식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은성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처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있습니다. 축복계에 임하시오며 몸이 아파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환우들에게도 치유의 역사하심이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사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도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최종적이고 완성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그것은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또 주님의 나라에 가는데 많은 걸 주시지만은 그것의 완성본이라고 할지 그 최종적인 모든 것을 합쳤을 때 마지막 모습은 평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로마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소위 로마가 그들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또 이 편지를 로마서를 받아서 읽는 수신인들, 그들은 지금 로마에 살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한복판 로마시에 살고 있는데도 역시 그들에게도 로마의 평화는 다가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서신들이 많이 있는데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 문안 인사 속에 등장하는 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서신에 다 등장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진짜 아멘이죠, 그죠? 오늘 3부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는 세상에는 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평강은 헬라어 단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히브리어적 표현이죠. 히브리어에서는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인사말이 샬롬이죠. 그들은 늘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가장 샬롬을 입에 달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중동의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질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파송한 김정혁 선교사님 지난번에 가자지구 전투 때도 오지 못했어요. 성도들을 두고 올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거기 버티면서 로켓포가 계속 떨어지는데 여러 번 그 지하 방공호에 들어가곤 했는데 몸도 이제 좋지 않고 뭐 그래서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돌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3월에는 꼭 좀 한번 왔다 가시려고 했었는데 이 이란과의 전쟁이 퍼지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도 여러 번 방공호에 드나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였어요. 여러분, 로마가 유지해 나가는 평화를 자랑했지만 로마 시민권자에게도 로마시 한복판에 사는 사람에게도 평강이 없었다면 도대체 평강은 어디 있는 것일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참 어렵습니다. 남북은 대치하고 세계가 전쟁 중에 있어서 우리도 불안하고 또 우리 주변 국제 정세도 만만치 않고 국내에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평화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평강은 도대체 어디 있나? 1886년에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 계란 크기의 씨앗 혹은 계란만한 씨앗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내용이 아주 짧지만 재밌습니다. 어떤 애들이 놀다가 뭘 발견했는데 크기가 계란만 해요. 근데 이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란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씨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른들 통해 가지고 황제 앞에까지 전달됐어요. 황제가 신하들과 현자들을 불러서 이것이 무엇이냐 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 암탉이 와가지고 톡톡톡톡톡톡 쪼아서 구멍이 뽕 났어요. 그럼 그 속에 그게 계란이라면은 그 속에서 흰자 노른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고 그때서야 이게 계란이 아니고 씨라는 걸 알게 됐어요. 라이보리의 씨앗이다. 근데 이 씨앗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신하들이 하기를 경험이 많은 농부를 한 사람 청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험 많은 농부를 수소문해서 데려왔더니 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지팡이 2개 짚고 간신히 부축받아가지고 이 황제 앞에 온 거예요. 그 황제가 씨를 그 앞에 내밀어도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한참을 더듬거리고 황제가 큰 소리로 물어도 잘 듣질 못해서 그래요. 참 너무 늙은 노인이 한 사람 왔어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제 아버지를 데려오시면은 아마 알지도 몰라요. 모두가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이 사람도 지금 간신히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올 수나 있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오게 했는데 아버지는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왔는데 상당히 눈도 밝고 귀도 밝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이 씨를 이게 아는가 그랬더니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제 아버지 때는 이런 게 있어서 농사 지었다고 들은 기억이 있으니 제 부친을 오라고 해보시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또 부친이 온 거예요. 더 놀랐어요. 부친은 아예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면서 눈도 밝고 귀도 밝고 떡 보더니 이거 씨앗 맞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제가 농사 많이 짓던 건데요. 그리고 이걸로 배부르게 먹고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와 그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씨를 어디서 샀느냐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우리 때는 이런 거 사고 파는 그런 사악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사고 파는 걸 사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돈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런 걸 전혀 모른다고. 아니 그러면 이걸 당신이 직접 뿌린 거 맞지 않느냐고. 직접 뿌려서 그렇게 했지만 우린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고 다 이 집에도 저 집에도 얼마든지 씨들이 다 풍족하게 있었다고. 아니 그런 걸 어디다가 심었느냐고. 그게 당신 땅에 심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그때는 내 땅 네 땅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널린 게 다 땅이었고 그냥 아무데나 심으면 되는 거고 사실 따지자면 내 땅 네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땅이죠. 그러면서 우린 아무데나 심어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그저 우리 몫이 있다면 흘린 땀 정도나 있는 거지. 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황제가 이제 마지막에 궁금한 게 여전히 남았어.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2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는 그때는 이렇게 큰 씨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없는지 그거 하나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당신 집안 내력을 알고 싶다. 아니 당신 손자는 지팡이 2개 짚고 간신히 부축받아 와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는데 당신 아들은 훨씬 건강하더니 아니 어떻게 당신은 지팡이도 없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고. 그게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답은 이따 설교 끝날 때쯤 이거 읽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상한 얘기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할아버지가 제일 늙고 병들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조금 낫고 그리고 손자가 제일 팔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대잖아요. 그럼 작가가 이걸 통해 뭘 말하려는 걸까요? 세상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첨단 스마트폰, 양자 컴퓨터,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는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해요. 로봇들이 뭐 곳곳에서 이제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보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근데 오래지 않아 온다. 그런 걸 언뜻 봤어요. 스마트폰 사려고 생각하는 분은 잠깐 기다려 보세요. 하여튼 엄청나게 변하고 발전한다고 그래요. 그런 걸 사람들이 발전하고 있어.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고 아예 뭐 전화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3대 4대 전에 살던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그 위에 어른들은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사는 우리보다 훨씬 불행했나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전쟁만 해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막 때리고 기껏 싸워야 한 사람이 한 명 죽이는 전쟁이어서 그것도 참혹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전쟁은요, 그냥 버튼만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런 전쟁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슨 게임 하듯이.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기를 어떻게 달려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막판에 도달하면은요, 마약에다가 자기를 맡겨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교도소에 제일 많이 오는 수감자가 마약 때문에 오는 이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공약을 좀 많이 이행을 하고 법을 많이 만들고 우리 사회가 과학이 더 발전하고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그러면은 예전보다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진짜 이 샬롬은 어디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참 평강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어디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미리 전제해 놔야 돼요. 그러면 평강은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면 결국은 어디론가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여러분, 평강의 생수가 솟아나는 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샘을 만나면 거기서 평강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평강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샬롬의 샘은 도대체 뭐냐?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답을 알려줘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샘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샘에 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샘에 도달하면 거기서 샬롬이 솟아나서 그 생수로 우리의 갈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7절의 바울의 인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이 모든 바울의 서신에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순서입니다. 순서. 언제나 은혜와 평강 이런 순서로 말했지 바꾼 적이 없어요. 평강과 은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긴 중요한 영적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은혜가 먼저 있어야 거기서부터 평강이 나온다. 은혜는 샘이고 평강은 거기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평강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거기서 평강이 솟아나온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뭐냐?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물어야 되겠죠. 방금 우리가 읽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뭘까요?
아마 은혜라는 말처럼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도 드물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갖 거를 다 통틀어서 은혜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러잖아요. 모든 게 은혜라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 그럴 때는 이 은혜가 특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은혜냐 하면 설명을 붙이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다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 떨어져서 멸망하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성도님들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을 다 가져가셔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면서 그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의 그 결과도 없어진,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 못하고 그거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앞에 확증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되니 우린 더 이상 이제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고, 이 땅의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 우리 기독교 복음이 얘기하는 핵심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라는 샘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평화가, 샬롬이 샘물처럼 솟아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한 줄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가,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 속에 이 땅에 오신 고통, 십자가 지는 고통, 죽음의 고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에서 평화가 나오는 거죠. 그분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은사를 좀 말씀드리면,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라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은사라는 말은 뭘까? 은사는 문자 그대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은혜와 은사를 비교해서 말하자면 은혜는 필수 과목과 같고 은사는 선택 과목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학과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그 학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걸 안 들으면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선택 과목은 학생마다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다 똑같은 학사 학위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천국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은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명의 외에도 없이 그 은혜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사는 각자마다 다 달라요. 사모하는 은사가 다 다르고, 은사는 왜 주시는가?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은사는 무기와 같아요. 무기가 없이 싸우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이 성경에 수십 가지의 은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방언의 은사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손을 얹어 기도하니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는데 이런 신유의 은사도 있고, 이게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하는 영불별의 은사도 있고, 어떤 이는 말씀을 깨닫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잘 가르치고 삶으로 이행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뭐 다양한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한 거를 설명해 주는 통역의 은사도 있고, 봉사와 섬김의 은사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의 은사가 있다.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의 분량도 종류도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더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의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다시 은혜 얘기로 돌아가면 이 은혜로부터 이제 평화, 평강이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상태는 뭡니까? 두려움의 상태고 불안한 거고 염려하는 거죠. 그 은혜로부터 평화를 얻은 사람의 예를 들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인데, 오늘 또 얘기를 해보면 이 루터는 원래 법학도였죠. 출세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죽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죽음은 나의 순이 아니구나. 언제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두려움에 빠졌고 뇌성 번개치는 날 공포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법학도의 길을 버렸어요.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사가 되기로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파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보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하루에 7번 기도하는데 새벽 1시에 종이 땡치면 일어나서 성호를 긋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서 7번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고 나가서 노동을 했고, 그리고 뭐 라틴어로 된 기도문을 수백 번씩 쓰고 암기하고 외우기도 했고, 그리고 선행을 행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죄를 또 지을까봐 외출을 하지 않고 수도원 안에만 가만히 있기도 했어요. 그래야 자기가 깨끗하게 지켜진다. 근데 그게 실패였어요. 왜냐하면은 죄라고 하는 게 바깥에 길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는 1507년 4월 3일 날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2일에 자기가 집례하는 미사를 인도했어요. 신부가 돼도 그 마음의 두려움은 여전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미사를 집전했지만 평화는 없었어요. 그럼 나는 도대체 평화를, 이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어디서 얻을까? 그러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우구스티누스파 수도원의 원장이면서 그의 대선배이면서 스승이기도 한 존 스타우피츠가 그를 지켜보다가 그에게 충고를 해줬어요. 그건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충고였어요. 근데 그 충고 내용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네가 몸과 마음의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믿게나.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으시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게나.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죠? 예수께서 자네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자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나.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께서 자네의 죄를 지고 대신 주고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 구주가 되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네. 이걸 믿으라고 말해줬어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거, 그거를 충고하듯이 일러준 것이. 그는 자신이 하는 그런 방법 말고 예수님이 구주 되신 걸 믿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선배 수도원장의 충고를 따라 안내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가 은혜의 샘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았는데 이제는 은혜로 가까이 나가게 됐어요. 그가 탑의 체험이라고 부르는 비텐베르크 성의 어느 탑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받았던 놀라운 체험이 있었는데, 그때 마치 하나님의 빛이 자신을 감싸는 것 같았다. 그 은혜의 샘에 도착한 거죠. 샘에 도착해 보니 그 많은 번뇌와 두려움과 공포가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고, 샬롬이 그의 영혼을 채우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45년에 라틴어로 루터 선집이 발행되었을 때 그 서문에다가 루터는 자신의 그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생각을 가다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에 집중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즉 믿음으로 사는 의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 하였으며 전혀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굉장히 혐오하고 배척했으나 이제는 사랑을 가지고 그야말로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가장 달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울이 말한 로마서 말씀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은혜의 샘에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이게 은혜고 그게 담겨 있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죄 때문에 억눌릴 필요가 없구나,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이 모든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모든 굴레와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샘에 도착한 생수를 마시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3부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믿으시잖아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도 믿으시죠?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도 믿으시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쓰러져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확실히 믿으신다면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될지라도 나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변화나 상황의 악화가 나를 이 멸망에서 생명에 옮겨진 이미 구원받은 나를 다시 거꾸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승리는 다 그 과정을 겪어 나간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자로서 어마어마한 명성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렸지만 그의 마음에는 번뇌만 많았고 갈등만 많았지 평화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던 어느 날,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던 어느 날, 야, 이게 바로 평화구나 알게 됐어요. 그의 고백록 그냥 첫 페이지 딱 넘기자마자 나오는 유명한 고백,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전에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니, 그 은혜의 품 안에 안기고 보니 여기 참 샬롬이 있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이 평화의 삶, 샬롬의 기쁨, 춤추도 기쁘게 살아갔던 그분들의 모습, 그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서 날마다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 근데 그게 이제 은혜에서만 오는 거예요. 은혜에서만 그 평안이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뜸들이고 끝났던 톨스토이 이야기, 그 계란만한 씨앗 얘기는 어떻게 됐을까? 그 황제가 2개 물어봤잖아요. 그때는 그런 큰 씨앗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없는지, 그리고 자네는 이렇게 건강한데 자네 아들은 지팡이 하나 짚고 손자는 더 이렇게 연약한데 그게 왜 그런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인이 말했다. 지금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 이유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남의 것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요 얘기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는데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면 될 걸, 욕심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남의 것까지 뺏어서 살으려고 하니까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세상이 되고 갈수록 연약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이래요. 옛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자기 몫에 감사할 뿐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이어져요. 여러분, 결국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샬롬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샬롬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부림이 있은 이후부터 에덴이 죄로 물든 다음부터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선을 행하고 노력을 해도 세상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감격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의 마음속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궁극의 평화가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래요.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웠잖아요. 피가 흐르잖아요. 너무도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 평화를 누렸어요. 우리 로마 시대 때 선배들은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맹수 앞에 섰지만은 이 땅에서 부르는 찬송은 애가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였어요. 그러면서 천국으로 그들은 옮겨갔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참 존경하는 김수영 목사님은 그렇게 질병 가운데서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 주치의가 한밤중에 뛰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데, 선생님 날 위해 이 새벽에 이 밤에 와주셔서 감사한데 이제는 가만히 계시고 그동안 내 몸을 치료한다고 애쓰셨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의 영혼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날 보셨죠. 의학의 한계를 보셨죠. 수고는 많이 했지만 이게 한계죠.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육체 한계를 넘어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숨 거두기 조금 전에 전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이런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구원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다 부탁하고 찬송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요만했을 때 자란 청년, 호산나 찬양대원 하던 청년이 뇌종양으로 며칠 전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를 오히려 위로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구원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쟁은 더 격화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은 이 땅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그 샬롬을 누리면서 거기서 목을 축이면서 살다 보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의 품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샘으로부터 참된 샬롬의 생수를 마시며 주의 나라를 향해 나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낮은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분노와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3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샬롬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날마다 나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계신 권속들 가운데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제목 위에 삶의 터전의 선교사님들과 전쟁으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